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 받고 전도할 때 그 시대에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니고 믿는 자가 없었던 게 아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비해서 유대교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대인 전체를 율법과 문화와 삶으로 꽉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법으로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막강했습니다. 그게 유대인 안에 있는 문제였고, 밖으로 나가면은 그 시대의 로마의 법과 정치가 그들을 속국으로 딱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입되는 문화가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철학, 헬라 철학이 문화가 다 유입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으면 아무 고민이 없는데, 이게 뭔가 하고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막강한 것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종교는 유대교가, 문화는 헬라가, 정치와 힘, 경제는 로마가 꽉 얽어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믿어보려고 하다가도 믿을 엄두를 안 내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살기 바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들 다 보니까 뭐 꼭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죽으면 끝이지 뭘 영원히 산다고, 살면 사는 거지 뭐, 그거는 뭐 죽고 난 다음에 이러니까 나하고 뭔 관계 있나, 이런 생각들이 진리처럼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보겠다, 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교회 다니면 됐지 뭐 전도한다고 그러고 훈련받고 그럴 이유가 뭐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나 성경이나 신앙생활의 내용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뭐 교회를 통해서 조금 마음에 평안 얻고 좀 더해지면 뭐 사람들 사귐을 통해서 내 인생에 좀 멘토처럼 인도도 좀 받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의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문화였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헬라를 무너뜨리고 그러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영적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유대교는 성전에만 모여야 됩니다. 날짜 정해놓고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안식일이 아니고 평일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주고 속죄 안 받게 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역마다 집집에 날마다 모였던 것이 그겁니다. 자, 한쪽에서는 날짜 정해놓고 그날에 한 곳에 다 모였어요. 한 곳에 모이니까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쉬운 말로 은혜됩니다. 이 큰 모임에 막 넘쳐나죠. 그걸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만 그대로 두시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을 남의 집 빌려가지고 군데군데서 모이게 만들었어요. 이걸 유대교는 못 본 겁니다. 로마가 몰랐어요. 힘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모이면 문제가 되는데 사방이 흩어져 있는데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거든요. 조용하게 흐름을 바꾼 겁니다. 예를 들면 저수지에 물이 썩었어요. 이 물을 퍼내는 것보다도 물 흐름을 상수지에 가가지고 상수원의 물 흐름을 물꼬리를 딴 데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조용하게 물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할 때 했던 일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도 어디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공급받는 것이 전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 배후에 보이지 않게 마귀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물 흐름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모들이 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원은 예사로운 것 같지만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공급받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내가 혹시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있는가? 내 일생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몇 마디나 될까? 한번 점검해 보면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내 인생의 영적 자원을 공급받는가 알 수 있어요. 너무 삐딱합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사람을 치유하고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실 때도 말씀을 보내서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됐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다닐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다닐 이유를 못 찾으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내하고 무관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오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 수첩이라든지 주일날 와서 메시지 듣는 거, 그걸 들으면서 성경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저는 이번 주간에 주일날 메시지 준비하다가요,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다가,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야, 이런 위기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잠깐 깨닫는데도요, 내 마음이 정화되는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 생각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절대로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었다잖아요. 질문을 해봐요. 네가 본 게 많겠나, 안 본 게 많겠나?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 본 게 더 많죠. 아는 게 많겠나, 모르는 게 더 많겠나? 대답해 보세요. 모르는 게 더 많지. 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본 것보다 안 본 게 더 많아. 그런데 그 본 거, 아는 거,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님 밖에서야. 하나님 밖에서 아는 거고 하나님 밖에서 들은 거라. 자, 그게 내 생각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진짜 응답받을 기도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필요한 거,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거 알게 됩니다. 그 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말씀으로 치유가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른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는 게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초라해요. 기업도 그렇답니다.
기업도 뭐 물건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세상에 이 물건 하나를 탁 만들어 놓으면 그 이상 더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궁무진한 게 나와요.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은 한 가지 만들어 놓고 그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속에 숨어 있는 많은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바셀린이라고 하는 게 이 관절 같은 거 안 좋으면 바르고 이런 거라네요. 그런데 그게 뭐 관절 걸린 사람이 많지도 않고 또 그걸 팔리는 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팔려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우리가 이건데 이거 어디에 쓰는가 한번 알아보자고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싹 해봤대요. 우리가 만든 바셀린을 어디에 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노는 게 깜짝 놀라. 만든 사람도 몰랐대요. 화장을 지우는데 그렇게 잘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 소비자가 그걸 안 거예요. 이건 만든 사람도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셀린이 화장 지우는 데 쓰이게 되다. 오늘날은 뭐 화장 지우고 하는데 막 모르는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치유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가지고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이라도 할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화목한 부부는 그렇게 늘 할 말이, 새로운 말이 많은가 봐요. 그래야 좋은 부부입니다. 아이고, 뭐 우리가 말이 필요하나? 이러면요, 좀 이따 문제 생겨요. 자꾸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없던 말도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어낼 필요 없이 자꾸 할 말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 늘 만나는 사람인데도 내가 말씀 붙잡고 생각 치유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은 늘 만나는 사람에게 할 말이 노는 거예요. 그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조용조용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구원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내 영적 자원을, 내 영혼의 저수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이 서론에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흐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다 때려 부수고 새롭게 한 혁명이 아니고 조용조용하게 흐름을 바꿨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굳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발견하고는 빨리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것, 그것보다도 지금 못한 것, 못 본 것, 모르는 것 훨씬 많습니다. 그걸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원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것으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될 때에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면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스마트폰 써요. 전에는 옛날에 우리 때는 교환이 있었어요. 전화해가지고 몇 번 바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몰라요. 교환이 있었죠, 교환. 근데 좀 이따 다이얼이 나왔어요.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이따는 꼭꼭 눌리는 거 나왔어요. 나중에는 손에 들고 다 다니게 돼요. 옛날에는 무전기만 했어요. 손에 들고 다니더니 이제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컴퓨터까지 들어있어요. 그걸 라임 하나도 하잖아요.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 놨다고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 이게 나의 모든 것이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계를 내 인생을 위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자기들은 알 수 없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 똑똑하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공갈치면서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도요, 어딘지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매 맞고 노는데 기쁘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얻어맞는데도 기쁘고. 이건 쉬운 말로 또라이 아니면은 전혀 다른 세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라이는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내가 서러운 요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 있고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 안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대로 내 인생이 갑니다. 내가 조상들로부터 제일 싫어하던 거, 그게 내한테도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자식들 앞에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살게 됩니다. 인생 그리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체험하고 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새로운 세계,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서 맛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찾아야 되나?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자기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스도 복음 없이 자기를 버리려고 합니다. 나를 찾는 걸 들고 애를 쓰는 것은 철학입니다. 나를 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면은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나를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철학자들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지고 나는 뭔가 말이야, 인생이 뭔가 말이야,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하나님의 해답되는 복음, 그리스도 없이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에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속일 때 했던 말, 정녕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정반대 말로 유혹했어요. 오히려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알다. 그리고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 자기를 그리스도 없이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없이 자기를 찾는 날 사단의 노예 되는 겁니다. 찾았다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그게 내 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잡히다 보니까 무조건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 멸망으로 자초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나를 찾으면 안 됩니다. 나를 어떻게 찾나?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를 버리는 것, 그게 네피림 문화에 사로잡히는 것, 종교입니다. 자꾸 자기를 버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버려집니까? 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흐름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수록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달리고 눌리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고 나에게 자꾸 하나님의 영적 자원으로,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꾸 나를 바꿔버려야 돼요. 세상의 문화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우상 문화에 꽉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동양 서양 가릴 거 없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있는 자 없는 자 상관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더 호화롭게 금칠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없는 사람은 나무 깎아가지고 거기 절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점치고 무당 귀신 들린 사람 말에 붙잡혀가지고 인생을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를 버린다고 하면은 네피림 문화에 잡혀가지고 멸망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이 버릴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나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자. 예, 그게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면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질문을 하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질문 없이 할 때는 잘 해왔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면은 털컥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왜 살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왜 살지? 하다가 복음 없으면 이럽니다. 그래, 내가 말이야 맨날 애 밥이나 해주고 집이나 청소나 하고 말이야. 내가 이러려고 대학 나온 줄 아냐? 내가 이래 못 살겠다. 그리스도 없이 질문하면은 에이 나간다. 집 나가는 여자 많아요. 그 이른바 그걸 자기를 찾아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찾는다면서 복음 없이 찾으면 엉뚱한 짓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주님 물었어요. 야, 너희가 나를 쫄쫄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이 너희가 따라다니는 나를 보고 뭐라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해줍니다.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 중에 하나랍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엘리야다. 그 말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때는 막 회개하라고 막 죄를 지적하니까 세례 요한이구나. 예수님은 어떤 때는 막 처근하게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구나. 또 잘 가르치니까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맞는데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참이 아닌 겁니다. 그래, 사람들은 멀리서 대충 보고 일부분만 보고 소문 들으니까 그렇게 말하겠구나. 그러면은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 동거동락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3년을 따라다니면 웬만큼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을 따라다녀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성령께서 베드로 입에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주님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는 비로소 복음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었습니다. 네가 복되다고 해놓거나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심령 속에 세워지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체험하게 되면은 내가 교회 속에 살면은 절대로 음부 권세가 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선언했어요. 그러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쇠를 답을 다 줬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다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일생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도망쳤을 때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만듭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아닙니까? 그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베네산상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모세와 엘리야는 자기들의 조상 중에 조상이고 율법 중에 율법이고 모든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서.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께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복음 하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집중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하고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해서 건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아는 예수 아닙니까?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비밀 가지고 전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한 겁니다. 아까 제가 바셀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 더 이야기하면 베이킹 파우더가 그런 거라네요. 베이킹 파우더가 빵 만드는 거잖아요. 빵 만드는 거.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많으니까 빵을 3끼 먹으면 됐지 6끼 먹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사를 해봤대요. 빵 쓰는 사람들한테, 베이킹소다 쓰는 사람들한테. 그거 다 주부들이잖아요. 이걸 어디에 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빵 만들면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카페트 치우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네요. 카페트 치우는데 좋다는 거예요. 아니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냉장고 냄새 나는데 그걸 넣어놓으니까 냄새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파는 판로가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용도가 어마어마한데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 충만한 데서 충만으로 주신 것이 복음인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데 필요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충만이 안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안 되지니까 자꾸만 공고해지는 겁니다.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 누리도록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가 누구며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변화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그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복음의 축복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왜 간증 듣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빨리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가 이미 바뀌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예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세상에 마귀의 인도, 사단 인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인도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잠깐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없기 때문에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다윗을 볼 텐데요, 다윗이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 소원을 선지자 주의 종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단에게. 내 집은 백항목 궁에 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깥 휘장 가운데 있다.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의 축복과 함께 하셨는데 왕의 선한 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후손 속에서 지을 거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왕으로 세웠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 내 후손에게 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원수가 너를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받고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항송스럽고도 기쁘게 돼가지고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종이 무엇이고 종의 집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축복하시나이까.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요, 다윗이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복에 복을 줬어요. 성전 짓겠다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 복을 쏟아줬어요. 지으라고도 안 했어요. 허락도 안 했는데 그걸 이미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충분한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나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비한 축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풍성하고 그 풍성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전도자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릴 필요도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과거 수준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과거에 발목 잡혀 오늘을 시달리며 눌리며 궁핍한 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이 모든 것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찾아 누리며 정가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